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먼저 알리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자가 격리 중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부득불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그 기간이 평안한 쉼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랑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번에는요 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는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딩크 감독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2002년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님이셨죠. 참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이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이 대한민국의 축구를 세계라는 큰 무대 위에 올려놓고 정말 대단한 4강 신화를 이루신 분이시지요. 감독님의 그 어퍼컷 세레머니 기억하실 겁니다. 또 골을 넣은 박지성 선수와 진짜 정말 즐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얼싸안는 거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요, 더 기억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16강에 올랐을 때죠. 국민들이 엄청나게 기뻐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감독님 기자들과 했던 인터뷰 우리 기억합니다. 그때 감독님께서 뭐라고 인터뷰하셨습니까?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거 사실 대단한 말입니다. 16강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더 높은 곳을 보고 있으며 그럴 준비가 이미 우리 대표팀은 되어 있다. 자신감에 찬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로 가본 적 없는 이 세계의 무대에 꿈을 꾸게 되었죠. 결국 4강 신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감독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히딩크 감독님의 진면목은 사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세계적인 감독님을 우리도 한번 모셔보자 이렇게 해서 이 히딩크 감독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사실 그 당시에도 유명한 감독님이셔서 좀 어려웠지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려고 이제 네덜란드로 이제 대표팀 관계자가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들 이들은 체력은 참 좋은데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그 선진 기술, 선진 전술을 오셔서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히딩크 감독님은 이것을 좋게 여기셔서 그 제안을 수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에 들어와서 대표팀 경기를 몇 경기를 보셨겠지요. 그런데요, 보고 나자마자 이제 기자회견을 자청하십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관계자들이 처음에는 나에게 와서 한 말은 대표팀 선수들이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기술을 전수하려고 와서 보니까 사실 그게 아니더랍니다. 와서 보니까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기술은 사실 세계 수준이었는데 문제는 체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까지 이제부터는
기초 체력 훈련만을 하겠다 인터뷰하셨습니다. 발칵 뒤집혀졌죠. 아니 누가 봐도 우리나라 선수들 헝그리 정신으로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체력 하나는 우리가 자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대표팀 감독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맨날 뜀뛰기, 달리기, 무거운 거 들고 오르고 내리기 이런 기초 훈련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기술과 또한 전술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맨날 허구한 날 체력 훈련만 하니까 불안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가전을 치르는데 연달아 5대 빵, 연달아 2번을 지게 되죠. 그래서 히딩크 감독님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5대 빵 감독, 아직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팀을 이끌고 월드컵에 나갔고 그 결과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런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지요. 여러 번의 연장전 아마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라면 승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거스 히딩크 감독의 진면목은 문제의 원인, 그 정확한 원인을 파악했고 진단했고 거기에 맞는 정확한 처방전을 내려준 것, 그것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오은영 박사님, 또 개는 훌륭하다, 요즘 개훌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강형욱 이 훈련사님, 왜 이들에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일까요? 만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오랜 동안 기다려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돈도 시간도 아깝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만나 뵙기를 원하죠. 왜 만나려고 합니까? 자녀의 문제, 또 반려동물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정말 탁월하게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옳은 처방전을 내려준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그런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히딩크 감독님, 오은영 박사님, 강영욱 훈련사님, 정말 자기 분야에 열심이고 최고인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자기 분야의 최고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최고봉, 우리 삶의 전반에 있어서의 진정한 최고봉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 전반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봉은 예수님이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최고봉이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의 시작, 문제의 끝, 예수님께 달린 것 아닙니까?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우리 고백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심지어는 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그 전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의아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우리의 문제,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해결 방법, 그것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나를 지금도 도우시고 나의 어려움에 있어서 협력하고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를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절 상반절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씀을 풀어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문제 해결함을 받는다. 아니, 거기에 넘어서 오히려 더 부어주시고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풍성하게 얻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거 반드시 해결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의 정확한 원인,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한 적절한 처방전, 솔루션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으로 그 솔루션을 제공해 주셨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막연하게 그냥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 12절로 친절하게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시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 나타내어 주신 그 사랑을 살펴보고 그와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신 그 사랑을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 첫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예수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본을 아마 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세족식의 순서도 제자들의 순서 어떻게 받았을까요? 작은 자부터, 서열이 낮은 제자부터 한 명 한 명 예수님의 발을 씻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리를 숙이고 몸을 조아려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낮아지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은 누가 받았을까요? 베드로겠죠. 서열이 가장 높은 베드로가 이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그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마 서열이 제일 높아서 그런지 예수님에게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저는 됐습니다. 제 발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때의 예수님, 세족식의 진짜 의미, 예수님의 사랑의 진짜 의미를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을 풀면 이런 거겠죠.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이유는 내가 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너와 내가 관련이 없다라면 나는 네 발 씻어줄 필요가 없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관계하는 사람, 가족이고 직장 동료이고 교회 공동체고 이웃이고, 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사랑을 나누라는 것이겠지요. 서열이 높고 낮고 아무런 하등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그 앞에 무릎 꿇고 조아리듯이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심정으로 함께 섬기라, 그런 자세를 항상 취하라 라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은 섬기고 계십니까? 혹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또 나보다 서열이 낮다고 해서, 또 나보다 배움이 적다고 해서, 나보다 많이 갖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는 우리가 않습니까? 단연컨대 예수님은 그런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다, 내 계명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섬겨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놀랍게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또 내 삶에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 두 번째는 베드로의 연약한 눈을 바라봐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연약한 그 눈을 예수님께서 바라봐 주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한국식 표현 중 가운데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둘이 눈 맞았다, 눈 맞았다, 이 표현이 있죠. 그와 그녀가 눈이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랑을 하면 눈에서 스파크, 불꽃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이 마주보고 눈을 맞췄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이 사랑한 이 표현을 눈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정말 괜찮은 좋은 표현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서양에게선 그런 사랑의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눈이 아니라 입에 더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양은 상대방의 기분을 알아볼 때에 눈보다는 입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양인의 눈은 이렇게 골이 깊지요. 그래서 눈이 그림자에 가려집니다. 눈이 그림자에 가려지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심리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서양인들은 입을 보며 사람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런데 반대죠. 동양인들은 눈을 봅니다. 저를 봐도 그렇듯이 저도 눈이 참 밋밋합니다. 그림자가 지지 않죠. 또 작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눈을 보며 이제 사람의 감정, 사랑의 마음을 살피게 되는데, 이 눈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거짓말을 하면 눈동자가 떨리고 또 시선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회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게 되면 눈은 또렷하고 시선도 고정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도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베드로의 연약한 눈을 사랑으로 바라봐 주셨을까요? 세족식이 끝날 무렵에 제자들은 내일 일어날 일들로 사실 그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을 제자들이 오해했기 때문인데, 예수님 십자가의 영광, 그 고난의 영광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저 극악무도한 이 빌라도를 제압하셔서 이스라엘의 광복을 가져다 주시고 다윗 왕가의 영광을 재현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출정식과도 같은 이 최후의 만찬 세족식이 끝나자마자 누가 더 큰지를 다퉜습니다. 다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일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그의 직계 제자인 이 12제자가 큰 사람부터 한 사람씩 관리직을 맡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누가 더 큰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제자들 지금 들떠 있습니다. 그 들떠 있는 모습이 마가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여기서 잘 알아두어야 할 것은, 복음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서술하게 된다면 복음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꼭 분리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보면 그들이 찬미하고 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제외한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돌리며 지금 감난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너무나 기뻐서 내일 일을 생각하며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감난산에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마시게 될 고난의 잔을 위해 고뇌하시며 감난산을 오르시는 예수님과는 분명 비교되는 문장입니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도 내일 있을 일들을 기대하며 들떠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뒷전으로 듣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어서 내일 있을 일들을 기대함에 들떠 있어서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연약한 어린 양처럼 정말 허무하게 손 한번 쓰지 않으시고 붙잡히시게 된 것이지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대제사장 뜰에 서 있는데 이제 베드로 곁에 한 여인이 다가와서 수상해하며 말합니다. 당신 저 예수라는 사람이랑 함께 어울리던 그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 뭐라 이야기합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나는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합니다. 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의심하며 묻죠. 당신도 그 무리에 있던 사람 맞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번에 베드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보시면 맹세하고 이제 부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맹세컨대 나는 결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얼마 지나자 3번째 여인이 이번에는 베드로의 말투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갈릴리 말씨 쓰는 거 보니까 예수와 함께 다니던 그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자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나는 그 저주받을 그 작자 맹세컨대 누군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3번의 부인,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이 성경을 읽으십니까? 사실 이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은 자기가 살기 위한 방어기제,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 어안이 벙벙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판단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카오스 같은 상황이어서 지금 자기가 어떤 말을 짓거리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상황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찬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일 다가올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들떠 있었는데 갑자기 번개를 맞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붙잡히셨기 때문입니다. 허를 찔린 것이죠.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정말 그가 얼이 빠져 있었다, 정신이 없었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낸 지점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까? 그것은 닭이 울기 시작한 지점이 결코 아닙니다. 닭이 울었지만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성경을 살펴보시면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그가 닭 우는 소리를 인지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아봐서 아는데요, 닭이 새벽에 그냥 한 번 울지 않습니다. 계속 울죠. 꼬끼오하고 많이 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지금 그 닭의 소리를 지금 듣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고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의 이 3번의 부인은 무엇입니까? 의식이 없는, 정말 본능적으로 내뱉은 자기 방어였습니다. 언제 그가 정신 차리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를 바라봐 주셨을 때 그의 마음이 녹아 내린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충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수 있는 거리였지요. 베드로,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셨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밖에 나가 통곡했다,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분명 바라보셨는데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기에 자기 방어 본능이 무너지고 예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 마음이 깨달아졌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어떤 부족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3년간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동락하면서 가르치고 공동체의 리더로 세웠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가 지금 잡혀있는 나를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한다면 아마 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눈에서 레이저를 쏠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저주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눈빛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저를 보고 어떤 행동을 또 취할까요? 더 도끼가 올라서 더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봐 준 그 눈빛이 저주의 눈빛이었다면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도끼가 올라서 아니 이 일은 당신이 자처한 거잖아요. 당신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내 책임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면서 예수님을 더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저주의 눈빛이 아니었겠죠. 어떤 눈빛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었고 긍휼이었습니다. 베드로야, 괜찮아. 나 다 이해한단다.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너 추스리렴. 얼른 일어나. 그 사랑의 눈빛이 베드로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눈빛 때문에 베드로 밖에 나가서 절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은 연약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헤아려 주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눈빛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가족들의 흉엄을, 연약함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은혜의 시작, 또 반대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 가족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인들이 자기가 느끼는 감정, 자기가 느끼는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며칠을 밤낮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고 합니다. 단어 하나 찾으려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 자기가 든 이 기분, 이것을 단어로 표현하려고 며칠 밤낮을 새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개, 두 개의 단어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시인도 이렇게 자기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데 일반인인 우리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로 인해서 오해도 생기고 또 싸움도
나기 마련이지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정은 우리가 더 편안하게 생각하지요. 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인해서 또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더 쉽게 가족이 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사랑의 눈빛으로,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연약함, 흉어물을 긍휼의 마음으로 또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치유가 우리 가족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제 잘못한 사람을 붙잡아 놓고, 가족을 붙잡아 놓고, 자, 너 이리 와봐.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내 눈 바라봐. 내 눈 바라봐. 이렇게 아이 다루듯이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의 흉어물을 긍휼한 눈빛으로 볼 때 분명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이겠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 그 세 번째는 끝까지 베드로의 믿음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믿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알려주셨지요. 주님의 제자로서 실패를 겪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로서 사명을 다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기까지 예수님의 절대적인 기도와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을 예고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할 때 사단이 너를 공격할 텐데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서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했단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나는 너를 믿고 있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지나간 이후에 나 대신에 이제 너 툴툴 털고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제자들, 너의 형제들을 더욱 굳게 세워나가거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아직 베드로가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그 순간에도 끝까지 베드로를 믿어 주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믿어주는 것, 끝까지 믿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자신의 재산을 반이나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다시 받아주셨다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세상 부모들도 다 할 것입니다.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자녀가 아이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면 아마 안 받아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가 위대했던 이유는 그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알아봤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쯤 그의 아버지 행색은 어땠을까요? 그 탕자가 나갔을 때나 그때나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부유한 옷차림 또한 비슷한 체형이었겠죠. 그러나 탕자는 다릅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피골이 상접하고 차림새도 거지 차림이었을 텐데, 그러면 누가 먼저 알아봐야 하는 겁니까? 아들이 변하지 않는 아버지를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유 속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그것도 멀리서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맞추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버지는 탕자가 유산을 받아가
집을 나선 이후부터 그 자녀가 다시 돌아올 것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은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을 마땅히 믿어주고 신뢰하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먼저 본이 되셔서 우리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엔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고 회사의 또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를 바라봐도 문제고 저기를 바라봐도 문제고.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는 사실 우리 안에,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이 문제 아닙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일들이 문제로 보이는 것, 흉어물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보여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을 품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마땅히 지킬 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듯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잘 실천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